자, 오늘 우리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영원한 성읍이 없고 우리는 다만 장차 올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성읍, 영원한 도성, 또 영적으로 말하면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 그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영원한 성읍이 없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영원한 성읍, 또 영원한 도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땅은 일시적인 거할 것이죠. 이 서울도 마찬가지고 런던이나 뉴욕, 도쿄, 이 세상 어디든 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거주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아무리 세상 그 어디일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거처가 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세상이고 일시적으로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다만 장차 올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장차 올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장차 무엇이 온다는 겁니까? 그것은 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히브리서의 그 말씀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원래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전에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히브리서가 처음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사실 구약의 많은, 우리가 보통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죠. 아브라함도 있고 노아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다윗도 있고 또 이사야, 예레미야 등 구약의 그 많은 성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릴 적부터 그 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잘 배우고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과 같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은 유대교의 사실이 있었어요. 그러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로 믿고 이제 그들은 어떠한 소망이 생겼느냐?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도성에서 하늘의 예루살렘, 또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할 그런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소망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참 믿음의 사람들, 그 보면은 모두가 다 어때요? 이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무수한 핍박과 고생과 어려움과 끔찍한 그런 많은 참 고통을 다 믿음으로 이겨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본 것이 뭐냐? 그들이 바라본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차 올 것을 그걸 기대하고 거기에 소망을 걸고 그냥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야 된다. 우리 역시 오늘 지금 2025년 오늘 8월 이제 1일입니다. 이제 벌써 참 7월 달이 다 가고 이제 8월 달이에요. 오늘
2025년 8월 1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이 어때요? 지금 여기 이 서울, 이 대한민국, 이 지구국, 이곳은 영원한 성읍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집에서 거주하고 먹고 살고 직장을 다니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을 곳 생각은 뭐냐? 이곳은 내가 구할 영원한 터가 아니다. 나는 구약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나는 앞으로 올 영원한 장차 올 영원한 그 초소를 나는 갈망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걸고 모든 참 기대를 그곳에다 걸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 물론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이 무더운 날씨, 또 참 이 세상이 얼마나 참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많은 사고도 있고 사건도 있고 끔찍한 일도 있고 두려운 일도 있고 무수한 일들이 많이 터지죠. 계속해서 터집니다. 세상 곳곳에 어디 좀 평안한 곳이 없어요. 다 어려워요. 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크게 우리가 매여서는 안 돼요. 자칫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물론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죠. 현실을 무시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현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지나치게 현실을 완전히 무시해서 마치 무슨 저 구름 위에 사는 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난 모릅니다. 그것도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편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 너무 세상에 참 빠진 것도 역시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어차피 이 세상은 아무리 인간이 애를 쓰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이 세상은 어때요? 가망이 없단 말이에요.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라, 좋은 국가, 좋은 사회, 좋은 곳을 세워봐야 또 조금 지나면 역시 또 부패하고 타락한 악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또 다 무너뜨리고 다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쁘게 만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 세상에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하늘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할 거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그걸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은 어때요? 이 땅은 어디에나 많은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을 받고 고통을 주고 죄악된 일들은 무수하게 일어나고 또 악인들은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이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세상을 참 더 악하고 고통스럽고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난리, 또 지진 등 많은 그러한 징조를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 통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걸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믿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원한 성읍,
믿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영원한 성읍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이 영원한 곳이 아닌,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들이 뭐 소원이라 봐야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사실 뭐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자기가 차지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막 그거예요. 물론 그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나요? 영원히 내 땅입니까? 영원히 내 집입니까? 영원히 내 건물입니까? 영원히 내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다른 누군가에게로 또 가져가요. 또 누군가에게로 또 옮겨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하지 못한 일시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어때요?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 깊이 너무 마음에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장차 올 것을 갈망. 이 갈망이라는 말이 뭐냐? 이제 바른 성경은 이제 갈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거기에 막 목을 매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뭐 학수고대한다 이런 말도 있죠. 우리가 그냥 거기에 막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목이 마른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뭐겠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요즘 여름철 이렇게 날씨가 많이 덥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차가웠고 시원한 물을 마시는 거. 그걸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또 배가 고픈 사람은 뭘 가장 원하겠습니까? 먹을 거죠. 먹을 거 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갈망하는 게 뭐냐? 가장 갈망하는 거는 바로 앞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저 도성, 저 하늘의 예루살렘,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빨리 그곳에서 영원한 안전, 영원한 기쁨, 영원히 평안하고 영원히 거기에서 그 어떤 위험한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어떤 막 초조하고 조마조마한 것도 없고 또 악한 일,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괴로움 당하는 그것도 없는 그걸 그렇게 갈망한 거예요. 사실 물론 뭐 이제 초기에 이제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의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참 쉽지가 않고 어렵죠. 특히 많은 참 핍박이 있고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또 달라요. 근데 그 당시에 성도들은 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참 핍박도 받지 않고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러한 것 가지고 누가 해를 주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받거나 그러는 것이 없는 것을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이 그걸 갈망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앞으로 올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역시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가? 네. 우리는 정말 그것을 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 역시 이 땅에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우리가 영원하지 못한 그냥 이 세상의 것에만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거죠. 당연히 합당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 땅이 그들에게 전부이고 갈망의 대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의 갈망은 세상이 아니라 어디가 되겠습니까? 하늘이요, 하나님이요. 앞으로 장차 주께서 오실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거기에 기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더욱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람이 가득해야 돼. 또 우리가 장차 이제 이 무거운 모든 수고의 짐을 벗고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짐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짐을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영원히 좀 평안한 안식을 누릴 그걸 우리가 매일매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즐거움이요, 우리의 기쁨이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기쁨과 즐거움이야 뻔하죠. 돈을 많이 벌었다, 또 어떤 성공했다, 그들이 개인적인 바라는 어떤 육적인 것들이 막 뭐가 잘 되었다. 이제 그게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인데,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 조금 지나면 또 그 기쁨은 사라져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뭘 갖고 싶다, 뭘 이루고 싶다 하지만 막상 그걸 가지고 그걸 소유하면 며칠 안 갑니다. 얼마 못 갑니다.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갈망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장차 올 것을,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장차 올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거기에 기쁨을 걸고 거기에 모든 걸 다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이 중요성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신앙과 믿음의 중요성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장차 올 것을 갈망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어때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제일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는 일시적인, 여기 영원하지 못한,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영원한 성음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 기대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장차 앞으로 올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기대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 순간, 그것을 믿는 믿음을 중요하게 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면은, 우리 역시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앞으로 올 영원한 그것보다는 영원하지 못한 일시적인 이 땅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게 전부고 그게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서 그게 나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그랬죠. 베드로 사도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그네라 그랬잖아요.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 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고 모든 걸 잡아도 결국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똑같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들도 역시 나그네의 길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나그네. 근데 그들은 자기가 나그네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 지나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지 말고 앞으로 올 것이 이제 지나간 건 끝난 거예요. 앞으로 올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살면 살수록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기대, 더 많은 소망, 더 많은 영원한 즐거움, 그와 같은 것으로 더 힘차게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지나가는 게 아쉬운 거예요. 그들은 지나가는 게 아쉽죠. 당연히. 왜? 앞으로 영원히 올 것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것을 소유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인생이란 아무리 지금 화려하게 살고 대단하게 살아도 그게 계속 지나가는 거거든요. 지나가요. 그러면 부자라고 해서 그들은 시간이 안 가고 날짜가 안 갑니까? 아니요. 그들도 나이를 먹고 그들도 늙고 그들도 똑같이 하루에 24시간 그들도 1년 365일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몇백 년, 몇천 년을 주지 않은 게 아니라 똑같아요. 똑같다며. 그러니까 그들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소망이 없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거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어제를 다시 끌어다가 살 수는 없죠. 아무리 힘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지나간 날짜와 시간을 다시 끄집어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 지나간 거는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제 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어떤 것 매일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올 것. 그러니까 성도는 앞을 바라보고 살아요. 앞을. 불신자들은 과거를 바라보며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맨날 과거, 옛날, 과거, 지나간 것만 자꾸 봐요. 아쉽거든요. 앞에는 안 보이지. 보이는 건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나간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지나간 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올 것.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는 다만 장차 올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앞절에 사실은 이제 12절, 13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 예수님께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우리 예수님께서 참 십자가의 고난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참 혹독하고 참혹한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능히 짊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감당하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것은 우리를 그분의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해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또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러한 치욕.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참 치욕, 고통, 고난 이걸 당하셨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채찍을 맞고 피 흘리시고 땀 흘리시고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그분은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성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분도 역시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그분도 역시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다 지셔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이 성읍, 영원한 곳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기꺼이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 생활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도망치지만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어려워요. 믿음 생활은 참 피곤하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여러 시험도 있고 갈등도 있고 힘듭니다. 힘들어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을 쓰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신앙생활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회피하면 안 돼요. 거기에 게으르지 말고 지루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걸 기꺼이 감내해야 된다. 감내. 왜 그러느냐? 왜? 바로 14절 여기에 영원한 성읍이 없고 우리는 다만 장차 올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지 못하고 또 건강하지 못하고 또 많은 고생도 좀 하고 또 참 우리 주변에 사람들처럼 우리가 대단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풍족하게 정말 월등하게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상태도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고생하고 거기 가서도 막 이것저것 먹고 사는 거 신경 쓰고 괴로움 당하고 막 이런저런 시달리고 고생하고 아니 그럴 바는 천국에 뭐하러 갑니까? 거기나 여기나 똑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 성도들 좀 힘들어도 우리가 사는 게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그래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거야. 일시적인 거야. 이건 지나가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곳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아주 지긋지긋한 이 고생, 고통, 혹 가난이면 가난, 질병이면 질병, 괴로움이면 괴로움, 또 이 땅에 막 끔찍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에도 끔찍한 뉴스, 소식, 사고, 사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또 이 상황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어디 거지 같은 관세 협상 해놓고 자화자찬하는 거 보십시오. 바보처럼.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손가락 빨게 생겼어요. 다 갖다 퍼주고 다 내주고 우리는 남은 게 없어요. 이제 앞으로 젊은 애들 지금도 취업률이 40%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대학 나와봐야 이제 길거리에 쓰레기나 줍고 폐우지나 줍고 공장 기업 다 저 해외로 빠져나가고 수익은 아무것도 없고 웬 거지 같은 그 관세 협정 해놓고 무슨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지금 뻥튀기 하고 가짜 뉴스 퍼뜨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죠. 화가 나죠. 이런 근데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악인이 지금 칼춤 추고 막 그러죠. 근데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그걸 몰라요. 마치 뭐 천년 만년 권력을 잡을 것처럼 권세가 있는 것처럼 막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보십시오. 지나간 역사에 그 대단한 권력자들 다 지금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어요. 다 흙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의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조금 지나면 흔적도 없습니다.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이 지금 뭐 이렇게 막 굉장히 안 좋아지죠. 더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지고 더 막 경제도 어려워지고 더 먹고 사는 이 힘들어지고 더 막 그냥 참 특히 그냥 이 좌파들이 막 지금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이 나라를 그냥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나가는 겁니다. 저것도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이 뭐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원하는 세상, 원하는 국가가 되지 않아도 그것도 우리가 감내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감내해야 돼. 왜? 우리가 뭐 어차피 세상이야 뭐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성읍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은 항상 우리의 눈을 어디에? 영원한 곳에 항상 가 있어야 돼. 영원한 곳에. 그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면 그냥 막 절망적이고 막 속상하고 괴롭고 막 진짜 막 여러 가지로 막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영원히 참 거주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만약에 영원히 막 그냥 악인이 칼춤 추는 걸 봐야 되고 겪어야 되고 영원히 막 이 땅의 전쟁과 질병과 재앙에 이런 막 그냥 폭염에 추위에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거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오늘 이 말씀처럼 장차 올 것. 야, 이제 앞으로 진짜 정말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이다. 그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은 무슨 뭐 신천 개벽이니 뭐니 뭐 거지가 참 하여튼 우리나라 보면은 그 옛날부터 내려온 아주 이상한 잘못된 민족 종교가 있어요. 무슨 도참설이라 해가지고 뭐 개벽 뭐 새하늘 그거 다 거짓말. 그런 거 없어요. 다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뭐 미륵이 어쩌고 저쩌고. 성경에 말씀한 새하늘과 새 땅 이것만이 진짜라며. 이것만이 진짜라고. 그래서 성도는 그런 허황된 그 이상한 종말로 조심해야 되죠. 근데 거기에 또 막 목을 매는 사람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새 시대가 온다. 뉴에이지를 숭배하는 자들도 똑같아요. 이제 새 시대가 온다. 이제 뭐 물병자리 시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뉴에이지들도 보면은 이 망상이에요, 망상. 새 시대가 오기는 뭐가 옵니까? 이 땅이 뭡니까? 뭐 인간이 이제 정신적으로 완전히 고차원적인 존재가 되는 이 많으니 그 말 같지도 않은 거.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인간은 똑같아요. 죄인이고 부패하고 썩었고 악한 본성이 있고 하는 것마다 다 참 악이 가득해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 가도 그 사람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뭐 좋은 것을 걸치고 좋은 것을 막 입고 먹고 마신다고 해도 여전히 인간은 어때요? 썩고 부패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이 땅에 뭘 그렇게 대단한 거 하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아무리 기술이 진보되고 지식이 확장이 돼도 똑같아요. 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는 그러한 것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는 뭔가 밝은 걸 자꾸 보여주고 뭔가 인간이
궁극적인 완성자, 인간이 마치 하나님처럼 창조주로 자꾸 이렇게 거짓으로 인간을 자꾸 높여. 근데 그것도 사단의 교활한 속임수, 마귀의 속임수라고. 인간은 절대 위대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왕 중 왕이시고 그분만이 최고의 높임을 마땅히 받으실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거룩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복. 이게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걸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건물에 가지고 있어도 영원하지 않다고. 나중에 다 불타 없어져요. 베드로서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성도는 무너지지도 않고 불에 태워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도둑도 들지 않고 그 영원한 하늘에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이제 안식을 누릴 거야. 안식.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잠깐 우리가 참 하나님 믿는 일로 인해서 좀 고생을 하고 어렵고 또 세상살이가 좀 힘들고 고단해도 성도는 그걸 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많은 좀 이런저런 갈등이 있고 신경이 쓰이는 일이 있고 참 이런저런 막 어려운 일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인간의 삶에 그거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세상의 최고의 부자도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최고의 권력자도 막 그냥 진짜 참 이런저런 일 얽혀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러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들은 별 수가 없어요. 별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른 차원의 고난이에요. 그분이 죄가 있거나 악을 행해서 고난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악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어때요? 많은 고생을 하시고 어려웠잖아요.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잘 이겨내야 돼요. 항상 믿음으로 이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장차 올 영원한 천국 항상 그걸 갈망해요. 야, 앞으로 내가 영원히 안식을 누릴 그것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것이야말로 진짜 고생할 일도 없고 괴로울 일도 없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땅은 아니에요.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을 딱 명확하게 이렇게 차이를 딱 두고 경계를 우리가 둬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참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소망, 하늘의 유업 그걸 막 가지고 막 즐거워하고 또 위로를 받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초점을 다 두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소망을, 이러한 갈망을 우리가 가지고 참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길 저는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참 앞으로 올 영원한 초소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을 갈망한 것처럼 우리 역시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 또한 이 8월달 내내 하루하루 매일매일 참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참 명확하게 그 믿음을 세워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